오늘 2024년 12월 6일입니다.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다 했습니다. 또 여러 징조가 보인다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번개가 쳐 동이서에서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주님 다시 오셨다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은 택한 백성들을 모으게 됩니다. 주께서 보낸 천사들이 택한 백성들을 모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꼭 주님 다시 오시니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날과 때는 누가 안다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소식은 그러한 소식이 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대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때에도 비가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반드시 있었고 주님 다시 오심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하여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 말씀을 하십니다. 40절과 41절에 한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곧 위의 말씀과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외침 속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을 섬김에 사랑하고 변함없이 있는 그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 충성한 그들, 이것이 지혜 있는 종이라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우상도 제하여 버려야 되고 또한 이 땅에서의 소망들도 다 버려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어야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백성들을 모을 때에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그렇게 지혜 있는 자, 충성된 자다 칭함받으며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선포와 외침이 있어도 전혀 듣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을 무시한 이들과 같지요. 버려둠을 당한다 했습니다. 43절에 또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사실 저는 어렸을 때 도둑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정도 있던가요? 집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막 그 서랍들이 열려 있고 뭔가 뒤졌던 흔적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은
이렇게 단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동네가 다 단층으로 돼 있어서 집 골목 입구에서 이렇게 보면 모든 집이 다 보였어요. 저희 집은 그러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30여 년 이렇게 학창 시절 지나오면서 도둑 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현관문도 안 잠그고 다니고 대문도 안 잠그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또 저희 처갓집은 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그 빌라들, 그러니까 다가구들이 막 있는 집이 이렇게 있어서 그 집들 사이로 이렇게 좀 새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도둑이 많이 들었었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처갓집은 현관문도 잠그고 대문도 잠그고 항상 창문도 항상 잠그고 다니고, 장모님도 새벽에 나왔는데 그 거실에서 도둑이랑 맞닥뜨리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래요. 좀도둑이 또 그 동네는 많았다.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 줄 안다면 문을 잘 잠그고 다니겠지요. 그런데 도둑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소에 항상 문을 잘 잠그고 다니지요. 혹은 요즘 같은 시대는 CCTV를 잘 설치하고요. 그렇죠? 귀중품을 잘 숨겨둡니다. 요즘 이렇게 OTP 카드를 잘 숨겨두거나 잘 가지고 다니거나, 그렇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지 않거나 아무데나 적어두지 않거나 하지요. 도둑이 오는 것을 누군가 보이스피싱이든 피싱이 빼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시건장치를 잘 해둡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뚫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렇게 도둑과도 같이 갑자기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러므로 도둑이 생각지 않게 오는 것처럼 이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세상 사람들 생각지 못하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시건장치를 해놓고 항상 잘 준비해 두는 것처럼, 예비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어서 45절에서 51절까지 주 예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준비한 사람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옵니다. 또 반대로 악한 종,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하는 종, 이 두 사람을 주님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고 충성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뭔가요? 주님의 말에 순종하고 주인의 지시를 잘 듣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주인이 없더라도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꼭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일어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인의 지시를 잘 듣고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에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후에는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복된지요. 얼마나 복된지요. 그런데 사실 쉽지 않아요. 부대에서도 상급자가 일을 시키고 나서 어디 가면 좀 설렁설렁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상급자가 일을 시키고 어디 가면, 갔다가 오면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눈가림만 하려고 그 앞에만 좀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고 올 때에 충성하고 있는 그 종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꼭 지금도 주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그렇게 잘 준비하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종은 주님이 더디 오시리라 하며 집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나눠주지 않는 것이 다가 아니라 때리기도 하고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주님 맡기신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주인이 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종을 엄히 때려 쫓겨나게 되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디서 쫓겨나는 건가요? 천국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제 우리 주님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그렇게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요. 우리의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요. 꼭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님 부활하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꼭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고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 반드시 도둑같이 다시 오시니, 그러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시기에 오실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오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게으르게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언제고 보여주라는 것이지요. 서두에 시작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밭을 갑니다. 똑같이 맷돌을 돌립니다. 그렇게 일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설거지하니까요. 제가 처음에 목사임직을 받고요. 집에 왔더니 설거지가 항상 한가득이에요. 왜요? 그때 막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제가 목사임직 받을 3일 전에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목사임직 받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제 목사임직을 받았으니 얼마나 막 가슴 벅차올라요. 감사해요.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성도들이 강도사님 하다가 이제 목사님 불러요. 그러니까 얼마나 벅차올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막 열심히 하고 딱 집에 왔는데, 집에 오면 설거지가 항상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어려운 설거지가 아니라 아이 젖병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닦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목사임직을 받았나? 그렇게 한 이틀 했나? 근데 갑자기 뭔가 뒤통수한테 탁 맞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막 열심히 섬기면서 집에 와서는 아내와 자식들한테는 열심히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음성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언제서나 존경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라는 결. 아이들에게도 아내에게도 또 성도들에게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어디서나 동일한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봤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게 될까요? 밭을 갈 수도 있습니다. 맷돌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화장실 청소를 혹은 거실 청소를 혹은 쓰레기를 주울 수도 있고,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떠 그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기 전에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어김없이 주일을 지키며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멈추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을 섬기며
우리가 매일매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가지요. 똑같이 살아가죠. 그들도 밭을 갈고 맷돌을 돌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또한 다르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라고 외치고 외쳐도 그들은 어디에 주님이 계시는가 하며 주일에 쉬거나 놀러가고 다른 일들을 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합니다. 악한 생각만 가득합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주님이 오심이 거짓말인 듯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셨을 때에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렇게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아가는, 혹은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